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시간이 TV 앞에서, 그죠? 저도 예전에 봤지만은 연예대상 본다고 또 밖에서 또 막연회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는 은혜입니다. 은혜죠? 아멘. 은혜예요. 집에서 있으면, 그죠? 편하죠. 너무 편하지 뭐. 저도 편하고. 그런데 이 추위를 뚫고 온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죠? 그리고 잡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마음과 영혼으로 진짜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한번 펴보세요.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그의 거룩한 이름. 오직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송축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사람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도 참 빨리 지나갔다. 그때 그 문제는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말로는 모든 것을 다 끝냅니다. 말로는 너무나도 잘 끝내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시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을.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래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안개, 그림자, 풀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산다 해도 우리는 안개요, 그림자요, 풀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4절에 44편 4절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래요. 이 말은 인간의 삶은 짧고 연약하며 더덥다는 그 고백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100세도 잠시 있다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을 보내는 예배가 아니에요. 날짜를 지키는 예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올해 난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지? 그런 송구영신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은혜로 살았으나 늘 깨어있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로는 산다고 했는데 늘 깨어있지 못해서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섭니다. 또 입술로는 주를 고백했지만 마음과 삶이 따라가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한 해 동안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저를 육신의 사람보다 자꾸 영적인 사람으로 저를 인도해 갑니다.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육신적인 거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안 되더라고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있고, 건강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있고,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을 날마다 줘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어떤 때는 또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으로도 우르가 안 될 때가 있어. 인간인지라.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오늘 첫 번째, 우리 나를 계수하라. 여기서 계수한다는 말은 후회라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라는 부르심입니다. 후회보다 결단으로, 또 두려움보다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날을 살았지만은 그 모든 날을 또 깊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기보다는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만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시간을 누구의 손에 두었느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썼어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또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또 집에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또 살아갑니다. 결단을 했다고 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10년을 신앙생활 했다? 안 바뀌더라고요. 20년에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문의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야, 교회를 다니는 게 참 대단하다.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요. 오래된 30년의 신앙을 했어도 한 번에 내가 깨닫기만 하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면,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크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예배조차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많죠.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그죠? 2025년을 돌아보면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아픔이 있었고,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넘어진 날도 있었고, 말씀 앞에 무뎌졌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은 되돌리지 않으시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죠? 내가 말씀을 마음에 딱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마음이 있어요. 말씀보다 높아진 마음, 그 완고한 고집, 그죠? 말씀보다 앞서는 생각, 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늘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를 믿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이 더 커서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체질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 내 인생은 지금 절망이다. 우리 가정은 지금 절망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절망이 없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절망이 없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문제가 또 해결되고
문제가 계속해서 막 1년을 그 문제가 계속해서 있으면은 막 하나님 붙잡겠는데 또 3일 지나면 괜찮아지고 또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냥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없다면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 번은 말씀 앞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편안한 상태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 힘든 것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도 못하더라고요. 이 기도 주도 못해. 그냥 아프면 그냥 끙끙 아파. 그냥 하나님 자를 못해. 아프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그냥 끙끙 앓다가 자기 힘으로 병원 가서 약 먹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병이 나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의사로 치료받았고 약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둔감해져 있어요. 영적으로요. 아프면 주님께 기도해서 매달려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게 없습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정도 우리가 뭘 못해요? 신뢰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냥 하고 말지 그냥 내 힘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경제를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저 구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끌려갔잖아요. 집들에서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몰래 보는 거예요. 그런 데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뭐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사람이다.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요. 또 세 번째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영혼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오는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중심으로 하는 회개의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가 조반을 먹은 후에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반대로 회개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였더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면 베드로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심히 통곡에 따랐어요. 마음이 찔려 회개에 따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침으로 절망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베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눈물 흘리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드려지는 회개. 근데 진짜 마음으로 드려지면 뭐까지 나와요? 눈물까지 다 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제 마음에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던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던가 정죄하는 거 내 안에 떠오르면은 저는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제거해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잖냐. 너도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만 예수님이 보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보셨으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 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뉘우치긴 것까지만 했지, 그죠? 절망을 했는데 뭘 안 했다? 회개를 안 했어요. 우리의 삶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회개하세요.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회개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내 마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3년을 나를 쫓아다녔던 그지? 최고의 수제자가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놈한테 갈 수 있냐고요.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용서도 없어요. 예수님의 귀만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3번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3번 와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3번을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지막 대답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고백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말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다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사랑 안 해요. 사랑한다고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사람. 우리 아직 주님 사랑 안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진짜 주님한테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번 우리 인생에 그저 절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자녀 문제로나 부부관계 문제로나 절망이. 근데 그 절망이 죽음이 아니에요. 절망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은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아프고 힘들어요. 바뀌려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참사랑을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다 알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니까.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내 마음에 뭐가 있냐. 진짜. 육신의 것을 사랑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안 되니까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새해는 달력이 바뀌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달력이 아무리 가면 뭐예요? 시간이 아무리 가면 뭡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 마지막 밤 아직 멀었지만은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 보니까요. 한 해가 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한 해 오늘 2025년 31일 그치 한 해가 가는데도 사람들은 생각이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TV 앞에 세상의 즐거움 앞에 그냥 한 해가 가는구나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달력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 2025년 마지막 밤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새날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오는 26년 새해도 그냥 또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송구영 씨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해이오다. 매일 우리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죄 경향성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매일 죄 짓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누군가를 예쁘다는 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존재예요. 날마다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영이 깨어있다면 영이 깬 사람은 날마다 뭐예요? 회개하며 살아요. 영이 안 깬 사람은 회개 못한다니까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한다니까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회개한다니까요. 말씀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회개 못해요. 종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 못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 걸려요. 재청주의 능력에 힘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빠르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합니다. 더 열심히 살 거야. 또 계획을 세워 꼭 실천할 거야.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를 말하기 전에 방향을 말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방향이 중요해요. 영에도 분별력이 있어요. 말씀에도 분별력이 있고요.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막히면 막 뚫고 가잖아요. 사람들 자기 의지로. 근데 길을 가다가 막히면 뚫고 가면 안 돼요. 막힌 거에는 서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일이 되다가 안 될 때는 그거를 막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멈추고 말씀 따라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더 많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죠? 운전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빠르게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건강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 그러니까 힘 다 빼고 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는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은 2026년도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내 힘을 다 빼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육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육을 거슬러서 우리를 바꿔주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조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조급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님도 받으면서, 사람만 따라가지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라니까요. 그 문제가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시간표예요. 문제를 육신의 거로서 자꾸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응답을 바라보고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냐? 세상에 걱정이 있냐? 네 뜻대로 안 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편안.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2025년도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도 잘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2026년도는 결단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내 힘을 다 버리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내 뜻을 이루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2026년 우리 교회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사랑과 겸손, 용서의 마음으로 2026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내 자아가 크면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밖에 모르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랑과 겸손은 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면은 겸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누군가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는 지나가요. 우리가 시간을 붙잡아도 그 시간은 지나가요. 좀 3시간 지나면 지나가 버리네요. 다른 교회는 11시에 드리는데 우리는 편의를 너무 가져가죠. 안 나올까봐 조바심 있어가지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떡해. 3시간 있으면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그래요.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산다면, 그죠? 우리의 삶은 걱정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걱정이 있어도 행복해요. 왜?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니까.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주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물질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환난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는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야 돼. 세상적으로는 힘이 나는데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힘이 없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2026년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이 성령님도 받는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